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요시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 앞에서 하나님,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진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각하며 또 애통해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그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모든 부분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과 또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에 하나님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정말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그 삶이나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오니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러갈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내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새벽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33년 6개월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셨어요. 3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공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마을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기간을 3년 6개월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했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의 테스트, 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이기면서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1, 2, 3차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 장소는 첫 번째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시험인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도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영적인 믿음의 부분을 갖다가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요, 1차, 2차, 3차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1차는 물질적인 사람, 2차는 정신적인 사람이에요. 3차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3차원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1차, 2차의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다. 어르신들이 똑똑하지 못해요. 점점 머리는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뒤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신앙이 기본이 돼야지 그 위에 정신이 서는 것이고 그 위에 물질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4차원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비전을 가져야지 나머지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저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학교를 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시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의 학교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거꾸로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고 교회를 마지막으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먼저 딱 붙잡혀야지, 우리는 이게 딱 돼야지만이 그 위에 나의 삶이, 그리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런 것들이 그 위에서 형성이 되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텐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흔드는 게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요, 신앙을 흔들어서 토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신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물질, 않은 세상적인 것들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저희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또 올라가요. 여러분,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야,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교회가 쓰러져.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허영심 뭐 그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쓰러질까요? 그럼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정 기간에 알맞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또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잘 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저와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뭐 어느 날 이제 알맞은 시기에 또 은퇴합니다. 그럼 교회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뭐 다음 사람이 왔는데 막 그냥 서로 분란 일어나고 그게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야, 네가 없으면은 교회가 그냥 아마 풍비박산될 거야. 아이고, 그러니 이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없으면은 내 피를 타고난 자녀들이 안 하면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다. 제가 볼 때는요, 떠나보면은 더 좋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한다. 자꾸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의식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쓸고 닦고 아끼고 내가 이 교회에 나의 정성과 나의 땀을 내가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세는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고 또 호통치고 이게 주인 행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인 행세로 나를 끌어올립니다. 주인 의식은 낮아진 자세에서 내가 섬김의 종으로 교회를 그렇게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 행세는요,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고 누가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 교회가 어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론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교회론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이게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고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어요.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이 윗옷을 벗어서 거기에 쫙 깔고 그리고 여길로 다 올라가시라고 타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이 나귀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사람들이 자기를 극진히 대하거든요. 야,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옷도 깔아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굉장히 교만해서 들고 날뛰고 그렇게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거죠. 본인이 아니죠. 착각한 거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교만은 대체로 네 가지로 정의가 돼요. 지적인 교만입니다. 과학주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10년만 지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과학이에요. 최고로 여겨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예? 그 되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니, 권력도 권불심세라고 그랬어요. 10년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권력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면은 최고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 다 쓰러집니다. 다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뭐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다 뜯어보면 다 인간이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온 천하 만국 영광을 보였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갔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만이라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천하 만국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좀 더 가보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천하 만국 영광을 한눈에 보고 그에게만 경배만 하면 이게 다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이게 한순간에 거기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한순간에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노력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마귀는 욕을 노리는 거예요. 한 방이요, 한 방. 대박. 세상 인생이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다 한순간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물질이 모여지는 것이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아니, 꼭 우리가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한 방이면 다 된다라고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자, 신앙적인 부분도 잘 봐요. 이게 신앙의 토대가 그 위에 서면 안 돼요. 뭐냐면 복 받는 비결, 형통하는 비결, 기도 잘하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병 낫는 비결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비결. 아니,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20년, 30년, 40년, 50년 꾸준하게 그 길을 묵묵하게 걷는 게 신앙의 길이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속성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그런 길로만 찾아가는 신앙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결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사람 현혹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가는 성도들도 내 신앙의 토대를 지금 잘못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비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진액을 짜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게 신앙의 길이요,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옳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다. 속성반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여기 오면 비결이 있다. 비결은 1000번에 한 번, 아니 10,000번에 한 번, 10만 번에 한 번, 어쩌다가. 근데 무슨 말끝마다 비결 그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 또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준다. 참 좋죠. 이것만 가지면 좋죠. 그런데 중간에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란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한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이라고 하는 것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사명을 내려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를 한다. 사실은요, 주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명을 내려놓아야지 돼요. 그에게 경배하려면요. 왜? 단번에 올라가니까요. 예수님도 그 사단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포기해야죠. 십자가라고 하는 걸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해야죠. 사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과연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그 소유가 누구께 되겠냐는 거예요. 내 거? 아이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 또 조심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이고 죽어도 진리고 죽어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도 없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내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신앙적으로 이겨나갈, 흐트러진 게 너무 많아요. 기본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예배에 대한 기초가 흐트러지고, 기도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영혼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데, 주일 설교 한 번의 말씀으로 이걸 다시 세워나간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다시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지 되나, 회복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여러분, 예배 회복합시다라고 제가 주일에 한 시간 30분 부르짖는다고 막 예배가 회복되고, 착각이죠. 근데 이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코로나가 잠식되고 막 그 백신이 우리가 집단 면역이 일어날 때까지 회복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속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단이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자기가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경배해도 안 줘요. 거짓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 아무런 보상 없이 나에게 경배만 다 준다? 사기 근성입니다.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단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요. 예. 자, 10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서 나를 쪼갭니다.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사단을 물리치는 게 바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잘 결정했어요. 이런 기간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내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어느 장을 정해서 내가 성경 필사를 하는 것,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할 때 이거 우리에게 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이 구조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의식. 내가 기억이 나요. 잘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열심히 썼는데 뭘 썼는지도 몰라요. 성경 필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두 번째인 무의식으로다가 딱 가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은요, 금방금방 내가 그거 하면서 사단을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무의식에 있는 말씀이 쑥 튀어나와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거 우리 공동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꼭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보가 될 겁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몰라도 제가 강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하고 자꾸만 먹으세요. 받으세요. 제발요.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음식만, 다른 목사님들 좋은 분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저처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세상 누가 있습니까? 저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고요, 자나깨나 우리 성도고요. 저는 길을 가다가, 제가 차를 몰고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성도와 비슷한 사람이 딱 지나가요. 그럼 저분 누구와 비슷한데? 그러면 어디로 연상이 되느냐 하면은, 그 집사님이 요즘 잘 나오나? 그 집사님이 요즘 무슨 일이 없는가? 그분이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쪽으로 연결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우리 성도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좋은 연구 자료를 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제도를 하나 준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묵상을 오래 못하고 연구를 못하고 이걸 깊이 있게 쪼개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깊이 연구해서, 깊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이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요, 내 신앙이 제대로 섭니다. 제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지만은 이걸 중심으로 해나갈 봐.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쓰는 걸 소중히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서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예배에 무너진 단어를 다시 수축해 나가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내적으로 벌여야 될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를 제대로 할 타이밍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어떻게 하느냐고, 도대체 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조사를 했는데요, 세상에 이슬람교보다 우리가 더 이제 점점 낮아져요. 신뢰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뢰도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게 이미지 메이킹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 줄을 올렸습니다. 한 문장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섬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작지만은 오랫동안 섬겨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것으로 박사 논문까지 썼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운동도, 또 회복의 운동도 벌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 11절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마귀는 말씀 앞에 떨면서 떠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바로 선 성도들 앞에 이 어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천사가 나와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영인 천사가 수종된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길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추위를 무릅쓰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럴 때 또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주변에 돕는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교회에 알려서 우리가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기본을 다시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어려움을 물리쳐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